2023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새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도 한 번 더 인사해봐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번 해도 기분 좋은 인사말이잖아. 100번 해도 이 말은 듣기가 아주 좋은 인사예요.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금년에 여러분 모두 형통하고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어저께 바다에서 산에서 사람들이 일출을 보고 소원을 빈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면 우리는 바닷가 가까이 코앞에 살고 있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씩 가가지고 소원을 빌겠어요. 예? 아침에 뜨는 거 보고 소원을 빌어서 소원 성취가 되고 1년 동안 형통하고 잘 되는 복을 받는다면야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하겠어요. 자, 우리 찬송가에 보면 복의 근원은 어디? 하나님이시. 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이지 달한테, 해한테, 바다에 가서, 산에 가서 1월 1일 날 해 뜨는 거 2월 1일도 똑같은 해, 3월 1일도 똑같은 해, 1년 내내 그 해가 그 해지. 그 해가 뭐 1월 1일 날 뜬다고 복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산에 가서 보던 바다에 가서 보던 해한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새해에 복을 빌고 형통한 1년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형통하고 넘치고 충만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주셔야지 저수지에서 모아다가 그것을 우리가 수돗물을 통해서 먹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복을 주시고 하늘에서 복을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는 복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려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2023년 우리가 복을 받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다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1년 내내 복을 주시는 거지. 바닷가에 가서 일출 본다고 거기 가서 소원을 핀다고 산에 올라가서 해 뜨는 거 본다고 그거 거기서 복이 오는 거 아니다.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한다, 하나님께 집중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 누구냐? 이런 사람 누구냐?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23년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 우리가 성경 보면 여호수아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다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로다.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이, 금년 23년도에는 다른 건 다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 말씀에 집중하는 좋은 것을 얻나니. 잠언서 16장 20절을 꼭 머리에 넣으십시오.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게 금년도에 여러분의 머리에 넣어서 이 금년 1년 동안의 말씀으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즐거워해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라.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자,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동차에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내비게이션을 딱 바라보고 거기에 집중하고 가면 바른 길로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운전하다가 보면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에 집중 안 하고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주는 대로 어디로 가십시오, 몇 미터에 가가지고 우회전하세요, 어디 가서 좌회전하세요, 그렇게 몇 미터 남았습니다, 이 소리가 다 알려주는데, 근데 운전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말씀에 집중 안 하고 그 가르쳐주는 말에 집중을 안 하고 딴 생각을 할 때는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좌로 가버리고, 좌로 가야 되는데 그냥 직진해버려서 한 바퀴 뺑 도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요 1시간 2시간을 돌아서 다시 오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빛이요 우리의 길의 길이요 안내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잘 집중해서 따라가면 절대로 엉뚱한 길로 빠지는 일은 없습니다. 다른 길로 빠지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길이 없습니다. 엎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언제 엎어져도 일어나는 거죠.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위경이라는 말은 뭐냐면 위험에 빠지고 그리고 어려움에 빠지고 혼란에 빠지고 병났을 때 고통당했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갑자기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해결할 필요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걱정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에 암송한 게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이거죠. 판단력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위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건져주신다. 말씀에 집중하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23년도에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말씀을 집중하시라 하는 얘기입니다. 잠언 16장 20절 머리에 넣으셔야 돼.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켜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기도도 가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잘 듣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가끔가다 기도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고 즉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평상시에 우리가 말씀을 집중 안 하고 엉뚱한 길로 막 헤매고 다니면서 어느 날 하나님 나 위기 만났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증하다는 거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잘 믿던 사람도 말씀에 집중 안 하면은요 다른 것에 두리번거리고 그러면은요 죄에 빠지기 십상이에요. 그동안에 정말로 몇십 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수 잘 믿었던 사람인데도 믿음이 그렇게 참 좋았던 사람인데도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신앙생활에 집중력이 없게 되어 주변의 다른 것에 자꾸 두리번거리고 다른 것에 집착을 하고 그러면은요 어느 순간에 죄에 빠지고 악의 꾀에 빠질 가능성이 참 많아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미혹을 하는지 몰라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그랬거든요. 말세에 사람들이 별의별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별의별 유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 흔들려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엉뚱하게 여러분 자빠질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사람의 시험에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좋은 일이 생기고 형통한 일이 생기고 시험에 빠질 일이 없고 넘어졌다가도 금방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 주의해야 될 세 가지를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두 번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세 번째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 세 가지는요 여기에 순서입니다. 순서. 첫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꾸 두리번거리고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빠지듯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면 첫째 죄인에게 미혹을 받는다. 죄인에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는다. 악인에게 꾀에 빠져. 악인의 꾀에 빠지는 거예요. 생각이 마음이 미혹을 당하고 그래서 분별력이 없이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판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줏대도 없어지고 자기 중심도 없어지고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사람이 신용 불량자가 돼버리는 것처럼 신용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 해코지 당할 일도 없고 넘어질 일도 없고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리 휩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축복의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 명령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줄 건데 그 땅을 얻으려면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리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이유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 내도 평안한 마음으로 1년 내내 쉴 수 있고 다 놀러 다니고 다 뭐 은퇴했는데 내가 뭐 어디에 무슨 뭐 맹목맬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구하고 그걸 전부 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도 그걸 다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 사명을 주었으니 이 사명을 완수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석재세계까지 올라오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붙들고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지금 나아가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좌로나 우로나 내가 빠지는 일이 없이 이 사명을 지금 완수하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3년도에 어떤 사람이 내게 무슨 유혹을 줄는지 어떤 환경에서 나에게 시험거리가 올는지 사람의 미혹이 올 거고 환경의 미혹이 올 거고 돈의 유혹이 올 거고 여러분 이와 같은 미혹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두리번거리지 말라.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사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말세를 이겨가는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조심해라. 마지막 말세에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그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게 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호하게 물리치십시오. 악인의 꾀를 쫓지 마세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꾀를 쫓으니까 마음이 동하니까 생각이 움직이니까 악인의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움직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인의 길에 처음에는 생각이고 마음이고 말로 하다가 그 다음에 그게 끌려가니까 어디에요? 죄인의 길에 속이 되는 거지. 행동이 오지. 행동. 생각이 발전되면 죄인의 길에 같이 서는 거예요. 죄인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죄인하고 같이 동행하고 죄인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또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제 가서 절포하게 앉아 이제. 예? 생각이 발전하고 마음이 발전하고 가서 동행을 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어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가다가 못 빠져나오고 이제 가서 앉아가지고 같이 그냥 앉아서 죄짓고 같은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 미혹을 받지 않냐고 우리가 환경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어려움에 문제가 왔을 때는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신앙은 누구냐? 진짜 신앙은 누구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아들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예? 직장에서 뭐 성경 공부반 모인다고 거기 참석하자고 그러는데 아버지 거기 참석해야 되는 건가요? 말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에서 하는 공부는 참석을 해도 되는데 교회가 아닌데 목사님도 없는데 누가 자기네들끼리 성경 공부한다 모인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성경 뭐 연구하고 그런 모임은 100%가 신천지지 이단인지 사입이다. 그래서 가지 말라. 예. 교회에서 하는 거는 소모임 같은 거 그건 전사님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허락받고 모임을 갖는 건데 그럼 뭐 얼마든지 가서 공부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데 좋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너무나도 지금 이단 사설들 사이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생활 그동안에 우리가 쇠가 빠지게 20년 30년 5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만큼 신앙 지켜왔는데 순간적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자빠진다. 그래서 2023년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20절 머리에 넣으셨죠?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말씀에 집중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옛말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까마귀 싸우는 곳에는 백로는 가지 말아야 된다. 예? 똑같이 취급받는다는 거예요. 인도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코끼리는 코만 들어오면 다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도 똑같아. 조그만한 죄 요거를 그냥 눈 감아버리고 그 죄를 용납하면 그 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야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아니하고 죄인의 꾀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과 함께 화를 당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작은 것부터 처음부터 아예 죄는 차단을 해버려야 돼. 작은 거 그냥 용납하면 그것이 점점 커졌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죄인의 길에 수렁통에 빠지게 만들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은 누구하고 동행하느냐에 그 사람 따라서 그 사람도 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예? 죄인하고 같이 있으면은요 죄인 취급받는 거예요. 죄 짓는 사람 옆에 있다가 그 날벼락 맞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좋아하고 죄인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내게 전염되고 전염병처럼 내 마음을 점령해서 나도 죄인 취급받게 되어지기 때문에 죄인하고 함께하고 악인하고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냐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가 가까이 하다가 보면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어느 순간에 죄가 내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장악해버려. 순간에 장악해버리거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년도에 꼭 읽으시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암기하고 아니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머리에 자꾸 떠올리고 반복해서 그걸 내 머리에 떠나지 않게 자꾸 만드셔야 돼요. 저도 금년에 성경을 계속 읽거든요. 작년부터 성경을 계속 읽었던 성경 또 읽고 그래서 까먹지 않게 자꾸 머리에 두고 그리고 읽고 눈이 침침하면 그냥 들어 듣고 읽고 찬송을 계속 부르고 그러면 내 신앙이 가물가물해지다가 까먹지 않게 자꾸 떠올라 주거든요. 이게 그래서 찬송가를 자꾸 듣고 부르고 성경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녹은 하나님하고 300년 동안 동행을 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에녹아 너는 하나님 나라로 빨리 와라. 그래서 죽지도 않고 산 목숨 그대로 우리의 천국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금년 23년도 잘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너 이제는 천국 와라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나 이제 불렀습니까 하고 미련두지 말고 천국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안 죽을 거 아니잖아요. 언젠가 죽을 날이 올 텐데 내가 우리 친구들이 전화가 지금 왔다 갔다 통화하면서 그 카톡의 내용을 보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인데 오래간만에 지금 연락이 서로 됐습니다. 그랬더니 야 아무개 목사님 안 죽고 아직도 살아있는가?
예? 지금 나이가 지금 80이 거의 다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지금 잘 살고 있는가?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나도 그 친구요 오랜만에 30년도 넘었어요. 30년 만난 지가 30년 넘었어요. 근데 연락이 됐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여보게 안 죽고 살아 있는가? 그래도 응답이 왔어요. 안 죽고 지금 열심히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집사님,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까지 건강하게 삽시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 그래야 악인의 꾀에 안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죄인의 길에 안 서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는 의인이니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의인이에요.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지난 죄를 전부 다 덮어주셨다고요. 사면을 해주셨다고요. 사면.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었으면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 죄를 전부 다 없던 걸로 해줬어요. 다 사해줬어요. 그럼 우리 죄인이요? 의인이요? 의인이죠. 예? 지금 대통령한테 죄 사함을 받은 사면을 받은 사람들이 그 죄가 저기 저 경찰청에 그 법무부에 이게 기록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우리 지난 죄를 전부 다 없던 걸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어. 의인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또 죄를 지어야 됩니까? 아니지.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거지. 죄를 용서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또 같은 죄를 지면 배은망덕한 거. 배은망덕. 금년도 2023년도에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첫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대가를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걸 믿어라. 아멘. 이 두 가지 꼭 믿으셔야 돼. 금년도에 우리가 해야 될 거야. 1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시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좋아하고 하나님도 나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복 받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야. 이걸 반드시 믿으셔야 돼. 누구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말하셔야 돼. 나는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한테 상 주셔. 나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 왜? 말씀에 집중하니까. 나는 당신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좋은 것을 얻으리로다. 잠언 16장 20절 어디에 그런 성경이 있냐?
오늘 1월 1일 날 목사님이 분명히 잠언 16장 20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 봐봐. 너도 가서 읽어봐. 잠언 16장 20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좋은 것을 얻으리로다. 좋은 것을 얻으리로다. 나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 상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걸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몇 명이요? 예?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가 한 명이요, 두 명이요, 세 명이요? 한 명이 있어. 내 아버지는 한 명이야. 주변에 있는 친구의 아버지도 아버지고 친구 엄마도 어머니야. 옆집에 할머니도 어머니,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죠. 우리가 뭐 부르잖아요. 나이 많으신 어른들 앞에 가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다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진짜로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어. 예? 이 세상에 다 자기가 신이래. 다 이신 섬기라고 그러고 이신 섬기라고 그러고 부처도 섬기라고 그러고 또 미륵보살도 섬기라고 그러고 뭐 용왕신도 있다고 그러고 성황당신도 있다고 그러고 부엌에도 신이 있고 또 옛날에는 몽땅신도 있어. 부엌에 뒷간에도 신이 있어요. 뒷간에도. 예?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진짜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는 진짜 신이 없습니다. 나를 낳아주는 아버지가 한 분이듯이 진짜 창조하신 진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신명기 6장 4절, 이사야 45장 21절, 고린도전서 8장 48절, 예레미야 10장 10절, 시편 135편 15절 18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은 입에 아무 호흡이 없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전부 다 그러와 똑같은 것이다. 아멘. 그런 거를 우리가 왜 섬겨야 그런 거?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털전이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란 삼손의 머리카락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리면 힘을 다 잃어버린 포로로 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끔찍한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 두 가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믿음이라고 뭐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 이 세상에 신이라는 거 수도 없이 많아. 무슨 신 뭐 그러나 그건 다 가짜고 다 우상 미신. 그래 우리는 미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생명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 계신 걸 믿습니다. 둘째,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대가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 그걸 두 가지를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삼손이 머리카락 잘린 것처럼 믿음을 잃어버린 신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긴 나와도 하나님의 두 가지 분명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못하면 내 같은 사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계실까? 언젠가 하나님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은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것 같아. 이런 걱정, 근심, 염려, 의심하면 절대 삼손이 머리카락 잘린 것처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에 하나님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분명하게 두 가지를 믿으셔야 돼. 반드시 두 가지 믿으셔야 돼. 다른 건 몰라,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난 그걸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기도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한테 상 주신다. 좋은 걸 주신다. 그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 두 가지를 꼭 믿으세요. 그래야만이 믿음의 사람이지요. 이 믿음을 안 가지면 믿음이 힘을 얻을 수가 없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이인순이라는 집사님이 계셔요. 서울대학 병원에서 뇌하수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말기래요. 의사는 그에게 100% 죽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은 죽을 때 죽더라도 기도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어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해도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인순 집사는 기도를 하다가 안 되니까 주기도문이라도 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주기도문만 계속 외웠대요.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갑자기 머리에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을 받았는데 주기도문을 기왕이면 1000번을 외워보자. 예? 주기도문 1000번제를 한번 쌓아보자. 그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더래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100번을 외우고 1000번을 외우고 막 그래가지고 1000번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암송하는데 세상에 주기도문을 암송하다가 성령이 불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머리가 뜨거워지고 불덩어리가 그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몸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고 눈이 밝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그리고 피를 막 쏟아내는데 피가 다 쏟아졌어. 병원에 가서 진단을 검사를 해보니까 세상에 그 속에 있던 암이요 덩어리채 싹 살아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 당신을 100%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병원에 의사가 진단을 딱 선언을 내렸는데 세상에 주기도문 1000번제를 드리고 간절히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성령에 불이 임해가지고 그 속에 암덩어리를 완전히 다 하나님이 불을 태워버렸어.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형 이 목사님 보세요. 간증했잖아요. 지난번에 오셔서 본 폐병으로 군대에서 당신은 군대 생활 못한다. 장교로 들어갔는데 피가 쏟아지고 각혈을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군대 생활 못한다. 군대에서 내쫓아버렸어. 전역을 해. 강제로 전역을 했어. 피가 쏟아지는 몸으로 내가 그때 몸을 봤는데요. 키는 큰 양반이 완전히 피가 쏟아지고 막 바짝 말라가지고 가죽에다가 뼈에다가 가죽만 남겨놓은 모습으로 완전히 그냥 막 깡마른 모습이었어. 지난번에 보셨지만 몸집이 이만하잖아요. 몸이 그 반만 했다고 옛날에. 그 몸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에 올라가서 막 기도했어요. 40일을 금식기도 하고. 지난번 말씀하잖아요. 6일째인가 8일째인가 주님이 나타나서 너는 나하고 약속을 지켜라.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치료하라.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 그 마음 속에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임했어. 불이 다 타버렸어. 폐병이 다 타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 일이 남았어. 나 또로 여러 사람들이 막 메시지가 왔어. 전화가 왔어. 김 목사님 건강하십니까? 괜찮으십니까? 죽는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 내가 다시는 못 나올 줄 알았다. 집사님, 목사님 병원에 실려가 일주일 만에 나왔다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저 사람 집 가가지고 한 달도 두 달도 더 걸리고 못 나올 줄 알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쓸 일이 있어서 나 여기 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 그걸 믿으세요. 우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집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박 집사님도 90이 다 넘으셨어요. 꼬랑 하시면서 안 죽으시잖아요. 안 돌아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살려 놓으신 거야. 살려 놓으신 거야. 아멘. 집사님, 하나님이 살려 놓으신 거예요. 그냥 사시면 안 되지. 하나님이 살려놨는데 그냥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게, 하나님 섬게. 하나님 나 살려줬으니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놓으신 이유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확신하고 주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려줬어 이렇게 하셔야 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야. 야,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도 하나님의 복 주신 거야. 90살 넘게 100살 넘게 살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박 집사님을 조금 더 살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저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줄 이유가 없지.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지금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이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 2023년도에도 하나님 섬기라고 하신 거지. 내 마음대로 놀고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으세요.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 2023년도 간단하게 머리에 넣으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두 번째,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 두 가지 반드시 2023년도 이 믿음을 가지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6장 20절 머리에 넣으셨지. 다 그걸 다시 한번 암송하고 끝납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도 1월 1일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좌우로 치시지 말고 악인의 꾀에 빠지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2023년 새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면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좋은 것을 얻고 좋은 하나님, 상 주시는 하나님 믿고 형통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